샬롬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제목은 온몸에 채찍을 맞고 피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로마 군병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요. 조롱 받아본 적 있으시죠? 멸시는요. 저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았어요. 주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이지만 그래도 뭔지는 알아요. 무엇인지는 알아요. 조롱과 멸시가 무엇인지는 뼈저리게 압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으며 뾰족한 납덩이가 매달린 채찍으로 온몸을 내리쳤습니다.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휘감아 잡아챌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가 흐르고 뼈가 드러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혹독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어야만 했을까요? 3월 제가 2024년 3월 1일이 만 24년 기념이고 햇수는 25년이라 했어요. 그것은 2000년 3월 1일 날 저를 이제 자갈밭이었어요. 어느 시골의 냉천 기도원이래요. 거기에 저를 가두기 위해서 거기에 차에서 저를 머리끄댕이 잡고 끄집어 내려서 자갈밭이었어요. 마당에 자갈이 깔려 있었어요. 거기에다 저를 내팽겨치고 구두발로 저를 굴렀다니까요. 구두발로 저를 굴려가면서 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징징 밟았다고요. 구두발로요. 저를. 그게 3월 1일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라고 하시면서 스데반 집사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3월 1일이에요. 그리고 3.1 독립운동, 유관순이 고통받았던 거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거, 그런 거에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나서 한 칸 남짓, 한 사람이 발을 피고, 있는, 그게 이제 기도방이었더라고요. 거기에 저를 가뒀다고요. 3월 1일 날. 그리고 바깥에서 문을 잠고 나가서 며칠 만에 와서 문을 열어줬다고요. 그것이 3월 1일이에요. 그러니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떠올려주면 이게 대사라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전부 다 각본이라고 해야 되죠. 시나리오 작가가 하나님이시고 그때 고통받을 때마다 스데반 집사를 떠올려줬고 유관순을 떠올려줬고 3.1 운동이다. 그래서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3.1 운동 독립만세 할 때, 대한민국 만세 할 때 왜군이 총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칼로 너를 친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명하면 나가지 않겠느냐. 넌 내가 명하면 나가라. 비록 총알에 맞든지 대포에 쏘든지 상관없이 내가 명할 때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런 것이 3월 1일 날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월 1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또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런 은혜를 저한테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 이제 계속 어긋났어요. 여기면 될까 해서 갔는데 아니었고, 왜 저기지 하면서 못 갔고, 그러다가 드디어 2024년 3월 1일 날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읽어드린 대로 빛을 발하신 거지요.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렸고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떠올려 주셔서 성경 곳곳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고난의 섭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지요.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려고 징계를 받으며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시니 그 즉시 치료되어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지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치료받지 못한 병자를 치료하신 후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 영계의 법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셨지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신 의미를 알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했는데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도 틈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정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사람이 보는 의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자녀가 밖에서 맞고 왔습니다. 이래 화를 내면서
왜 너는 자꾸 맞고만 다니니? 한 대 맞으면 너는 2대, 3대를 때려줘야지 하거나 때린 아이의 부모에게 찾아가 따집니다.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몹시 속상해 하지요. 자신이 받은 만큼 갚아줘야 정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화평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와 사람이 보는 의는 전혀 다름을 알아 진리대로 행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습니다. 설령 질병에 걸렸다 해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했는지를 발견하여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의존합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부터 찾는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요. 아사 왕이 그 예이지요. 그는 발에 병이 들자 의원을 의지하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용서받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해마다 늘 같은 제사로 드리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속죄이므로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림으로써 죄를 속한다는 의미이지요.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흘리신 보혈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말씀했습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존재였는데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지요. 이런 아담과 그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통로가 구약 시대의 제사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지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정결케 했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질병이나 연약함으로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아사 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아사는 어머니가 가증한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 태후 자리까지 폐해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뢰했던 마음이 변질되어 이방 나라를 의존하며 선지자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죠. 제위 39년에 발에 중한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의뢰하다가 결국 제위 41년 만에 죽고만 아사 왕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프레지아 꽃을 꽂았습니다. 프레지아 꽃말은 천진난말 그리고 당신의 앞날입니다. 아멘.